자,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주일날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승리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실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경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서 10장 6절에서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서 10장 6절에서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체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서 10장 1절에 보니까 그리고 거기서부터 올라가서 그랬죠. 자, 종전 상태에서 제거되는 것을 뜻한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 말이 앞에 9장에서 주는 여러 가르침들에서 비롯된 종전 상태에서 재고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재고라는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관능적인 사람에서 자연적인 사람으로, 자연적인 사람에서 합리적인 사람으로, 합리적인 사람에서 영적 합리적인 사람으로, 영적 합리적인 사람에서 중생한 영적인 사람으로, 그것이 재고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생한 영적인 사람이 될 때에는 천계적인 빛으로부터 내려오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천계적인 빛으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나 총명숙한 빛으로부터 영적인 가르침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밝히 하는 조효된 빛 가운데 있다, 이렇게 설명될 수가 있겠죠. 그 중생한 자들에 대해서 살아난 자 그랬어요. 자,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래서 에게 이로라는 말을 썼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람이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말은 육체에서 사람이 죽어서 살아난다 그런 말이 아니고 영적인 사람이 죽어 있었는데 지옥 안에 있었는데 여기서 떠나가지고 천계적인 사람 또 교회에 속한 사람으로 다시 출생했다 이런 말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중생의 노정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으로 종전 상태에서 재고됐는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9장에서 주는 가르침으로부터 종전 상태에서 재고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림이 그려지죠. 자, 그리고 어디로 갔냐 그랬더니 요단 건너편 유대 지경으로 가시니라 그랬어요. 요단이 자연적인 것들은 관능적인 사람과 밀접하게 관계를 가지고 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 관능적인 사람과 밀접하게 관계를 갖고 있는 자연적인 것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냐 그랬더니 유대 지경이 뜻하는 삶 가운데 있더라 이런 말이었어요. 유대가 뭐라고?
천적인 것들, 천적인 교회를 유대 그랬고 또 유대 땅이란 말로도 언급될 수 있겠고 또 천적인 교회라고도 설명될 수 있겠고 이것은 천적인 지경 그랬으니까 천적 합리적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 가운데 갔으면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위해서 선용되는 그 무엇들이 있어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제고된 것이니까. 그 말을 가리켜서 아래에서 뭐라 그랬어요? 무리가 그를 향하여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든 이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모여든다라는 말이 슌포리오마이란다는데 함께 걷다, 함께 가다, 함께 여행하다, 함께 돌아다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일까? 삶에 대해서 서술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역지가 지금 선용되고 있어요. 뭘 위해서? 유대의 지경이 뜻하는 것들을 돕는 데서 비롯된 삶 가운데 있는 상태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래에 보니까 다시 전례대로 그들을 가르치더니 그랬는데 이 전례란 말이 에도라는 말로 관습 또는 관례에 따라 또는 익숙하게 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 자신에게 습관화되어 있는 것 이런 뜻이에요. 습관은 제2의 고유 속성이다. 제2의 첫 번째 고유 속성은 유전 낙에서부터 비롯된 것으로 악을 원하고 오직 악을 생각하는 삶의 습관 행위 안에 있는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있는 그 자체로 악 그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근데 그 처음에 가지고 나왔던 그 고유 속성 안에 있는 그 사람이 후천적으로 그 어떤 지식들을 가지고 왔어. 후천적으로 어떤 지식들을 배워서 제2의 고유 속성이 만들어졌는데 그것을 여기서 일반적으로 습관이란 말로 설명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주님에게서 나온 습관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자가 거듭난 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습관적인 삶 가운데 산다는 말이 행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열매를 맺은 상태에 있게 될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천계의 질서에 일치하다 그러는 거예요. 애정의 성질에 일치해서 또는 사랑에 속한 애정의 성질에 일치해서 생각이 나왔고 그 마음과 생각 안에 있는 어떤 행위들이 있게 되단 말이에요. 이거 질서야 이게. 천계적인 질서. 그 말이 여기서 관례, 전례라는 말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비롯된 천계적인 질서에 일치한 즉 사랑에 속한 애정의 성질, 그 습관에 일치한 가르치다라는 말은 주님에게서 비롯된 계속적인 배움이나 가르침이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주님에게서 비롯된 계속적인 배움이나 가르침이다라는 말은 저 세상에서는 그 일을 누가 했다고? 천사들이 했고 이 세상에서는 천사적인 성품을 지닌 누구? 사람, 목자 그들이 이 세상에서 천사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니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보고 모르니까 그 가운데 매개자가 필요해. 중개자가 필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중개자가 모세가 그 일을 했고 아론이 그 일을 했고 구약에서는 예언자들이다 또는 선지자들이다 신약에서는 목자들이다 이런 말로 설명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제가 이 말을 여러분들의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은 어떤 분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다 알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책을 읽다 보면 주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경우 있을 수 없을까? 그런 경우 있을 수 없어요. 보통 개신교회 출신들이 그렇게 많이 해. 왜냐면 그들은 은혜에 따라 설교한다고 이야기하고 은혜에 따라 배움을 받았다고 말을 하니까 이런 경우는 있지 않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지극히 합리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능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함적인 사람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제고되지 않으면 이런 가르침들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합리적 이성에서 가르침들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냐고서 한 사람이 거듭날 수 없어요. 합리적인 이성에서 이해된 것을 내가 믿는 것을 마음에서 가져와 실천하게 될 때 중생이 입문한 자 이러는 거예요. 이게 되셨죠? 이 가운데 있지 않으면 한 사람이 성장할 수 없어요. 땅에 믿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거기서 싹이 나오지 않으면 나무도 뭐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것과 똑같은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자, 2절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그에게 나와 묻기를 그랬는데 바리새인들이 율법이 더럽혀진 거기서 비롯된 악행 가운데 또는 악한 삶 가운데 있는 걸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그것들에 대한 가르침으로 그에게 나왔다, 뭐뭇을 향하여 접근하다, 뭐뭇을 향하여 가다 이런 뜻입니다. 가르침, 주님에게서 비롯된 유대 지역이 뜻하는 즉 천적 합리적인 진리하는 것들을 위해서 기억주가 선용되는 새로운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는 이 가운데 있는 지위들의 측면에서 에페로타오라는 낱말이에요. 의문에서 비롯된 탐구나 연구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앞뒤 문맥에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남편은 뭘까? 남편과 아내 그럴 때 남편은 천체인교에 속한 자들은 의지에 대응하고 영적에 속한 자들은 이해에 대응한다. 그때 천체인교에 속한 자들은 아내는 이해에 대응하고 영적에 속한 자들 아내는 이해의 영역 안에는 새로운 의지에 대응한다. 기억하세요. 제가 공부할 때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인지. 처음에 공부할 때. 스베덴 보리사도는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남편과 아내와 남편이 영적인교에 속한 자들과 천체인교에 속한 자는 서로 바뀝니다. 이렇게만 설명해놨어. 뭐 어떻게 바뀐다는 거야? 자세한 설명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적인, 기억하세요. 오늘 공부하려면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들. 천적인 교에 속한 자들은 본연의 마음, 본연의 의지가 남편에 대응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직접적으로 임유된 지혜에 속한 사랑, 그 속사랑 그랬단 말이에요. 이 새로운 그 본연의 의지, 이 가운데 있는 주님께서 말미암는 의지가 이 가운데 있다는 뜻이에요. 이 가운데 있다는 말의 뜻이고, 이 사랑에 속한 지혜 안에 있는 그 사람, 이것을 성경에서 아내 그랬단 말이에요. 천칭에 속한 자에 대한 내용이에요. 영적인 속한 자들은 영적인 지혜나 총명에서 비롯된 것들, 자, 기억지에 들어왔어요. 자, 기억지에 들어온 것을 합리적으로 이해했어. 합리적으로 이해한 데서 나온 영적인 지혜나 총명에 속한 지식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지식들에서 만들어낸 새로운 이해라는 영역 아래는 새로운 지혜나 총명에서 나온 영적인 사랑에 속한 지혜나 총명이나 이해 안에 있는 것들. 그것을 영적인 속한 자 아내가 뜻하는 말의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지금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랬으니까 영적인 교에 속한 자의 설명으로 주님에게서 비롯된 영적인 지혜나 총명과 여기서 비롯된 상호이나 인해 안에 있는 천적 영적인 교회를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분리되는 경우에 교회 상태에 대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마치 보면 남편이 아내를 너 버렸어 이런 말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인데 하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 안에 있다면 두 개가 분리될 때는 교회가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뜻으로만 보면 공간적인 개념에서 가져오다 보니까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남편이 아내를 버리고 이렇게 이해될 수 있어요. 그게 아니고 버리는 그 즉시 교회는 이미 소멸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상태라고 하는 것은 하나 안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를 시험하였다 그랬는데 자연적인 것들이 유대 지역이 뜻하는 것들 안에 있어야만 되는 것으로 바리새인들이 뜻하는 것들에 대해서 유발된 영적인 시험이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3절을 보니까 이에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에이폰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자, 대답한다라는 말은 주님에게서 비롯된 분별이나 판단을 뜻하고 바리새인들이 표현하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에이폰이라고 하는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명하였느냐? 모세가 뭐라고? 신령, 율법, 또 성언이라고 해도 되나 마찬가지. 또 신령, 지일이라고 해도 되나 마찬가지겠죠.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있다, 교회에서 분리됐다. 교회에서 분리된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증서란 말은 비블리온이라는 말인데 두루마기, 성경, 말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혼이라는 말은 모세는 이혼 증서 이랬으니까 신령 율법에서 비롯된 영적인 지혜나 총명과 여기서 비롯된 상호이나 인해 안에 있는 천적 영적인 교회에 있지 못한 있지 못한 전적으로 성언에 속한 상호이나 인해가 파기된 분리된 상태를 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 이 같은 가르침들에 대해서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란 무지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5절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런데 예수가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이끌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신령 영적인 존재는 신령 진리 안에 계시는 주님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여기서 비롯된 대답하다라고 하는 아포크리노마의 분별이나 판단이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이 가리키는 이 가운데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들에게 말했다라는 뜻인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 너희 마음이 완악함을, 마음이 완악하다, 이게 한 단어예요. 단어가 두 단어가 아니고 한 단어로 스켈레로 카르디아, 굳은 마음, 완고한 마음,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마음이 거칠다, 굳은, 사나운, 이런 뜻이에요. 천기에 속한 것들은 유연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아름다운 마음, 향기로운 마음, 이런 말로 이해될 수가 있겠죠. 정반대로 지옥 안에 있는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있는 것들은 굳은 마음, 사나운 마음, 불결한 마음, 뭐 여러 말로 설명될 수가 있겠네요. 고란 말의 뜻이에요. 너희 마음이 완악함이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천계적인 마음 안에 있지 못한, 천계적인 생명 안에 있지 못한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아까운데 있다. 누가 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가리킨 가운데 자들은 전적으로 유전적인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악을 향해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같은 이유에서 명령을 기록하였노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설명 없이도 전적으로 성언에 속한 혼인에서 분리된 멸망된 교회가 있다는 가르침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적으로 이 같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6절을 보니까 창조 때로부터 그랬어요. 자, 창조 때 그랬는데 창조란 말이 크리시스라는 단어입니다. 크리시스. 최초의 창조물이란 뜻이에요. 아르케, 때란 말은 아르케, 시작, 출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창조물이 시작될 때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셨으니 남자와 여자가 아니고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셨으니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창조 때로부터라는 말이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한 피조물로서 사람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왜냐하면 아래에서 지금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셨으니, 이 남성이란 말은 아르레이라는 말입니다. 여성이란 말은 델리스라는 단어예요. 남성과 남자는 어떻게 다를까? 남성은 남자와 남성, 여자와 여성 어떻게 다르죠? 병원에 가면은 저기 무슨 이력서 같은 거 쓸 때 남자라고 써요? 남성이라고 써요? 남성. 여성 이렇게 구분을 하죠. 성별을 뜻하고 남성, 여성.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성별에 속한 개념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남성과 여성은 그 성품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같은 의미에서 남성은 천정에 속한 자들은 의지에 대응하고 여성은 이해에 대응한다. 영적에 속한 자 설명할 때는 남성은 이해 안에는 지혜나 총명에 대응하고 여성은 이 지혜나 총명에서 나온 새로운 의지 안에는 성품에 대응한다. 그 사람이 어떤 성품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 어떤 성품 안에 있느냐. 우리가 측량자 그러죠. 측량자. 144더라 그랬어요. 천사와 사람의 치수를 재봤더니 144더라 할 때 이 측량한다는 말이 진리라는 자막대기로부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을 재봤더니 탐구 조사해봤더니 어떻게 했다고? 144가 뜻하는 상태에 있더라. 사람에 대한 내용이에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에 대한 내용이에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성품에 대한 내용이라는 말이에요. 이 144라고 하는 것은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에게서 주입된 거룩한 선과 결합된 복합체의 진리 안에 있는 상태를 144 또는 14만 4천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구분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셨으니 그랬으니까 처음 존재로서 주님의 신령 지혜에서 나온 지혜에 속한 사랑과 그 성품이 남성이 가리키는 지혜에 속한 사랑과 여성은 이 사랑에 속한 지혜 안에 있는 교회를 가리킨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교회는 이런 교회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가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서 아래에서 아담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창세기서의 말씀에서.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봤으면 창세기서 말씀을 한번 가져와서 우리가 이해를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자, 창세기서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1장 26절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근데 형상은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주님을, 모양은 신령 선 안에 있는 주님을 그는 말씀의 뜻이죠.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죠. 사람이 아담이라는 낱말의 뜻이에요.
신약에 와서는 안드로포스라는 말로 이름이 기록된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란 말이 닮았다 이런 뜻이 닮았다. 이 닮음 안에 있는 아담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제가 앞에서 설명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들었으니 란 말하고도 똑같은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는 뭘까? 기억지 안에 있는 낮은 진리나 진리에 속한 지식들이란 말이 바다의 물고기가 표징하거나 표기하는 것들이죠. 하늘에서는 영적인 것들을 아는 합리적인 이지나 슬기, 총명 또는 이해에 대응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가축은 의지에 속한 마음 안에 있는 건 의지에 대응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새는 이에 속한 것들, 가축은 의지에 속한 것들, 당연한 이야기예요. 온 땅은 뭘까? 겉사람,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겉사람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은 그렇죠. 감관적인 사람과 밀착되어 있는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했다고? 다스리게 하고.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지혜에 속한 사람과 이 사람에 속한 지혜에서 비롯된 이 가운데 있게 하고, 이런 말이죠. 너무너무 쉽네. 그죠? 근데 이 가르침도 여기 위에는 아무도 아는 사람들이 없어. 놀랍게도. 그렇죠? 우리 최영재님 아주 잘 알고 계시네요. 27절 보니까 속도감 있게 나가야 될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아담을 창조하시되, 이런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누구? 저와 여러분들, 주님에게서 온 지혜에 속한 사람과 이 사랑에 속한 지혜 아닌 사람들을 만드시되, 창조하시되, 어떻게 했다고? 남자와, 여기서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리라. 남성은 지혜에 속한 사랑 안에는 의지에 대응하고, 여성은 이 사랑에 속한 지혜 안에 있는 겉사람 또는 이해에 대응한다 해도 아무런 상관. 개인으로 가져오면 의지에 속한 것, 이해에 속한 것. 또 하나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속사람에 속한 것, 겉사람에 속한 것.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도 아무리 상관이 없겠죠. 자, 28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한다는 말은 선의 측면에서 증대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고, 번성한다는 말은 진리 측면에서 증대를 가리키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땅에 충만하는 말은 겉사람이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사랑에 속한 지혜로 충만한 상태를 끊는 말씀의 뜻인 것을 잘 볼 수 있겠지요. 땅을 정복하라. 무슨 말이야? 겉사람에 속한 모든 것들, 바다의 물고기 공부했고 하늘의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게 하시니라. 자, 29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의, 온 땅의 얼굴에, 이런 뜻이에요. 지면이란 말은 땅의 얼굴. 겉사람 안에 있는데, 겉사람이 어디 있다? 얼굴이라고 하는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씨 맺는 모든 채소는 뭔 말일까? 씨를 맺는 모든 채소, 선을 우러르는 합리적인 진리나 지식들. 이 말, 씨 맺는 모든 채소라는 뜻이에요. 씨를 가진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 무슨 말일까? 선을 열망하는, 이 가운데 있는 나무는 사람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고, 사람은 선 안에 있는 사람이 사람이에요. 자, 선 안에 있다는 말은 진리가 선 안에 있다, 그런 말이에요.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거리가 되리라. 자, 이 가운데에 전유된 주님에게 준 지혜에 속한 사랑과 이 사랑에 속한 지혜 안에 있게 되리라. 자, 30절 보니까 땅의 모든 짐승들과 이 짐승들이 살아있는 것이란 뜻이에요. 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겉사람에 들어와 있는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 이런 뜻이에요. 그 말이 하이란 뜻이고, 하와라는 말이 하이란 낱말에서 나온 낱말의 뜻이에요. 하늘의 모든 새는 속사람 안에 있는 지혜나 총명 안에 있는 것.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그런데 이 생명이 살아있는 네페시란 뜻이에요. 겉사람이 살아있다, 이런 뜻이에요. 신약에 와서는 이 영혼, 네페시다 대신에 푸니마라는 낱말을 썼어요.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은 감관적인 사람과 밀착되어 있는 것. 너희에게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푸른 풀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푸른 풀이 죽었어, 살았어? 살아있는 주님에게서 온 합리적인 진리나 진리에 속한 지식들로부터 먹는다는 말은 이 가운데 있는 앞에 설명한 이 가운데 선들이 전유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먹는다는 말은 가르침에서 말하는 선의 전유 이해는 다른 거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자, 이것이 방금 공부한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성취되는 내용이 창세기 2장 20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기술되고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창세기 2장 20절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에서 2장 20절 한번 펴보세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이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 아담이 돕는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랬는데 이 아담이란 말을 사람으로 이름 바꿔보세요. 훨씬 이해하기가 편하게 될 거예요. 자, 사람이 누구라고? 앞에 있던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주님 지혜에 속한 사랑 안에 있는 자들. 주님 지혜에 속한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이 모든 가축과 겉사람 안에 있는 의지에 속한 것들, 공중의 새는 속사람 안에 있는 총명이나 이지, 슬기 안에 있는 것들, 들의 모든 짐승은 진리 안에 있는 애정 안에 살아있는 것들, 짐승이란 말이 살아있는 것들란 말이에요. 다 이름을 주니란 말은 그 성질에 따라서 어떤 이름들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돕는 배필이 없었다. 자, 여기서 비롯된 그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이 21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자, 지혜에 속한 사랑 안에 있는 이 사람이 겉사람의 고유 속성, 천계적인 고유 속성, 평화 안에 있는 겉사람 안에 있는 상태, 천계적인 평화 안에 있는 겉사람의 상태. 여기서 사람이란 말이 그 뜻이에요. 이게 되셨나요? 내가 겉사람에 있는데 천계적인 평화 안에 있는 상태, 지혜에 속한 사랑 안에 있는 상태. 그 말이 여기서 사람을 깊게 잠들게 하심에, 잠들매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보고하고 있는 진리 안에 있는 것들, 낮은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그랬더니 갈빗대가 표징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갈빗대라고 하는 뭘 보호하고 있으니까. 갈빗대가 뭘 보호해요? 심장과 폐장을 보호하고 있잖아. 심장은 사랑 안에 있는 것들, 폐장은 지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이거 아담에 속한 것들을 보호하고 있는 거야. 뭐가? 낮은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성경에서 뼈는 감관 안에 있는 매우 낮은 진리들에 대응하는 거예요. 이 가운데 반드시 선이 살처럼 늘러붙어야 돼요. 늘러붙어 사람 만들어지는 거예요. 무슨 골짜기에 뼈들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붙어가지고 사람이 되는 줄 이런 말 나온단 말이에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뭘 긋다가 채웠다고? 그거 봐, 당연히 살로 채운다고 나오잖아. 이 바살이란 말인데 살이 뭐에 대응한다고? 선에 대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장과 폐장에 속한 것들을 감싸고 있는 감관 안에 있는 진리나 지식들 안에 뭐가 들어왔다고? 선이? 그 가운데 결합되었다. 그러면 살아있는 자가 되겠네. 어디서 나왔어요, 그것이? 사람에게서. 주님 지혜에 속한 사랑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것이 나와서 겉사람 안에 살아있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속사람과 겉사람이 하나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내용이 아래에서 설명돼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22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에게서 취하신, 아담이 사람이에요. 사람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뭘 만들었다고? 여자. 그 가운데 있는 교회를 창조했다,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것들이 사람 지혜 이 말을 통해 가지고 들어와서 소원회를 형성했고, 가져오면 대응을 가져오면 이런 뜻이야. 소원회를 형성했고, 소원회에서 직접적으로 발출된 것이 대뇌와 자유신경계를 통해서 우리 몸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어디서 나왔어요? 주님에게도 직접적으로, 이 말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주입된 지혜에 속한 손해가 가리키는 사랑으로부터, 이 사랑으로부터 발출되어져 나와가지고 뭐가? 대뇌를 형성했고, 대뇌에서 나온 직접적인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온몸이 통치되는 뭐를 만들었다고? 여자를 만들었다. 교회를 만들었다. 나라는 한 사람을 만들었다. 생활하고 있는 나를 만들었다.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오니 하나하나 되는 것이죠. 23절 보니까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뼈와 살이 분리될 수 있을까 없을까? 한 몸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진리 안에 있는 모든 뼈가 가리키는, 매우 낮은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아담이 가리키는 살과 한 몸, 선과 결합된 한 몸 안에 있더라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여기서는 앞에서 가르치는 아담이라는 말을 쓰지를 않고 남자라는 말을 썼다는 말이에요. 그 가운데 있는 교회를 일컫는 말씀이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죠? 자, 24절 보니까 이러므로 남자를 취하여 여자가, 자, 부모를 떠나서, 부모를 떠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그렇죠. 유전적인 고의 속성에 속한 아버지는 악을, 어머니는 거짓을 뜻이겠죠. 여기서 떠나서 남자가 그 아내와 합하여, 남자는 의지 안에 있는 것들, 의지 안에 있는 건 지혜에 속한 사랑에 대응하고, 여자는 이 사랑에 속한 지혜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한 몸이 있을지어다. 한 몸으로 있을지어다. 이룰지다가 아니라 있을지어다. 의지에 속한 사랑과 이 사랑에 속한 지혜 안에 있는 의 안에 있는 것들이 혼인해가지고 하나가 돼서 한 몸이 된다는 말은 바사르라고 하는 육체에 이르기까지, 육체적인 사람에 이르기까지 온전히 하나가 될지어다. 영적인 사람으로나 자연적인 사람으로나 육체적인 사람에 이르기까지 전적으로 하나가 될지어다. 오늘 시간 공부 다 한 거야. 요거면. 오늘 요거에 대한 가르침이야. 본문에 나온 가르침. 오늘날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이들이 온전한 부부야. 부부란 관계가 이런 관계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최초에 창조한 사람은 그 가운데 있을 테니까 태국교회에 존재했던 사람들은 다 이 가운데에 존재했단 말이에요. 이 태국교회가 멸망한 것에서 새로운 영적인 교회를 주님께서 창조하셨는데, 다시 만드셨는데, 그들이 누가 표징한다고? 노아가 표징한단 말이에요. 이 노아는 본연의 의지는 그냥 그 자체로 있어. 네피림 그 자체야. 무슨 말 아시겠어요? 네피림 악인 그 자체라고. 근데 이해라는 영역 안에 새로운 부부를 만들어줬다니까. 무슨 말 아시겠어요? 이들을 가리켜서 영적인 교속한 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지금 마태복음서는 천주교 교속한 자라는 설명이고, 마가복음서는 영적인 교속한 자라는 설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낱말들이 조금씩 바뀌어서 지금 설명되어 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25절 보니까 아담과 그 아내 그 둘은 두 사람이 아니라 그 둘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지 아니었다. 무슨 말일까?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무슨 말일까? 오케이. 순진 무구 그 자체 안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순진 무구하지 아니한 것만큼 어떻게 상태에 놓이게 된다고? 오염된 상태에 놓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태에 존재하는 것이 진정으로 저 세상에서는 천주교에 속한 자예요, 이 땅에서는 교회에 속한 자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같은 가르침들을 자막대기로 가져와서 나라고 하는 뭘 봐야 된다? 사람을 본다? 성품을 본다? 성품을 조명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그러면 어떤 상태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출생에서부터 자기 자신을 위장하는 탁월한 기술들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은 사랑하지 않은데 생각에도 사랑하는 것 같이 위장해서 그렇게 행동하고, 마음은 정말로 사랑하면서도 생각에서 아닌 것 같이 치장을 해가지고 반대로 행동하기도 하고. 요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기술들이야 도저히 사람들이 잘 알아볼 수도 없는 그런 탁월한 재능들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오류들이 너무 많죠. 마치 나가 저를 사랑할 것 같이 결혼을 했다가 가만 보니까 이게 아니야. 이건 뭐야, 내가 속았네? 그리고 이제 부부싸움도 하고 또 이혼도 잘못되면 하게 되고, 또 친구들 간에 또 역시 마찬가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품에 반해서 그 어떤 생각을 하고 그 생각에서 어떤 말을 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주 특이하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닌데 마치 그런 것 같이 굉장히 호사롭게 어떤 말들을 하거나 이야기를 하는 것에서 다른 사람들을 현혹해 가지고 어떤 일들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사기꾼들이겠네요. 그런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고,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런 일이 더욱더 있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어떤 그 사람을 오해를 낳게 돼가지고 그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내는데 치명적인 어떤 잘못된 것들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에 돌아와서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 방금 공부했던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으면 오늘 공부한 내용들은 이제 아주 쉽게 이해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이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셨으니, 자, 이같이 방금 공부를 했어요. 실제로 보니까 이같이 사람이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똑같이 나왔네. 그렇죠? 사람이 안드로포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것으로 이 지혜에 속한 사람과 이 사랑에 속한 지혜 안에는 교회 안에 있는 것에 비례해가지고 누구를 떠난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악과 거짓된 교회에서 떠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부모를 떠나 한 가정을 이루는 것들은 전부 다 이 같은 영적인 것들을 표징하거나 표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라 그러냐 그랬더니 그의 아내를 향하여 연합하라. 그 아내가 누구가? 그 아내가 누구예요? 모든 진리들, 주님에게서 온 남성에서 비롯된 이 사랑에 속한 지혜 안에 있어야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지혜에 속한 사랑에서 말미암는 이 사랑에 속한 지혜 안에 어디가 있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떠나가지고? 부모로부터 떠나가지고. 겉사는 고의 속성에 속한 악과 거짓들에서 떠나가지고 물러나서 원래 떠난다는 말이 원어를 보면 카탈레이포라는 단어인데 포기하다, 포기되지 않은 것만큼 남겨두다 이런 뜻입니다. 그 뜻을 담고 있는 낱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포기되지 않은 것만큼 남겨두고 떠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례해서 거기서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말이 되게 어렵죠? 그러네? 별로 안 어렵잖아. 그 어떤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되지 아니한 것만큼 부모 함께 한다. 세상이 똑같죠, 그렇죠? 너는 언제까지 네가 부모 우전하면서 살래? 그렇죠, 그렇죠? 너는 어떻게 응? 아직도 부모 그에서 떠나지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어. 자립심이 없어.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완전히 떠나야 돼요. 완전히 떠나서 한 주체로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8절 보니까 그 둘이 한 몸이 되었으니, 한 몸으로 있으니 이런 뜻입니다. 그 둘이 한 몸으로 있으니, 몸이란 말이 사르크스라는 뜻으로 육체, 살 이런 뜻이에요. 육체와 함께하고 있는 관능적인 사람, 그런 말이에요. 둘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 둘이 한 몸이 됐단 말은 무슨 말일까 그러면? 사랑과 지혜가 결합된 의지에 속한 사랑과 이에 속한 지혜가 결합된, 즉 혼인에서 비롯된 혼인의 안에 있어야 된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둘이 한 몸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혼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육체에 이르기까지 혼인에 속한 모든 것들 안에 있어야 된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같은 것은 생리적인 것도 다 포함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는 영적인 사람으로나 자연적인 사람으로나 또는 물질적인 육체의 사람에 이르기까지 전적으로 혼인에 속한 한 몸 안에 있어야 된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말이 지금 여기서 이 둘이 한 몸으로 있으니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런즉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육체니라, 한 몸이니라. 이 가운데 있는 것들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육체의 사람이 이르기까지 오직 한 몸 안에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성경에서 남편과 아내와 남편이 어떤 영적인 표징이나 표의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한 집 남편과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들, 그리고 이것들을 돕고 있는 여러 기구들, 그것들이 영적으로 어떤 것들을 표징하거나 표의하고 있는 것인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해 아들들은 뭘까 그러면 부모에게서 파생된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으로 아들들은 애정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 딸들은 애정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집안의 여러 물품들은 그것들을 돕는 진리나 진리에 속한 지식들. 그것이 그 성막에서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들이야. 이 같은 이유에서 다 기름을 발라라고 그런 거야. 그래서 안 그랬어요? 다 기름 발라라는 말이 그것이 선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죠. 욕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잘 안 버려요. 그냥 가지고 있어. 필요 없는 거 다 버리세요. 애정에서 떠난 것들 다 버리세요. 그리고 욕심난다고 가지고 있는 것 성경적이지가 않아. 애정 안에 있는 것들만 나를 도울 목적에서 그것을 가지고 있으라는 말이에요. 자,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어떻게 한다고?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어다. 하나님이 짝지어졌다라는 말은 처음 존재로서 주님은 신령 지혜에서 비롯된 짝지어졌다는 말은 지혜에 속한 사랑과 이 사랑에 속한 지혜, 그리고 여기서 파생된 혼인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한다고?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자, 사람에 속한 것들은 여기서 분리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이 나눈다 그런 말이 아니라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자 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진리들은 결코 서로 분리되어서는 안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마치 문자적인 뜻으로만 봐도 진리는 돼요. 주님께서 짝지어 주신 거 나눌 수는 없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눔을 주님께서 허락했어, 안 했어요?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사람이 나눌 수 있도록 주님이 허락하셨다니까. 그 조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10절에 보니까 집에서 그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그에게 물으니, 이 집은 어떤 상태의 집일까? 아담 상태의 집. 마음의 집을 가리키는데 앞에 설명한, 그쵸? 앞에 설명한 그 대응으로 어떤 상태? 여기서는 천적 영적인 상호회나 인애 안에 있는 교회를 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앞에서는 창조에 대한 설명이었고 여기서는 제자다가 가리키는 천적 영적인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의 설명이니까 이 집이라는 말은 천적인 교속한 자들만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누구? 천적 영적인 교속한 마음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의 집을 가리키는 것으로 앞서 설명한 그 대응으로 천적 영적인 상호회나 인애 안에 있는 교회를 표지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시 이 일을 그에게 물으니, 자,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천적 영적인 진리들에서 비롯된 이 가운데 있는 것들, 즉 천적 영적인 상호회나 인애 안에 있는 교회에 속한 것들에 대한 묻다, 에페로타오라고 하는 의문에서 비롯된 탐구나 연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어렵나요? 천적에 속한 자들은 혼인에 있고, 천적 영적에 속한 자들은 상호회나 인애 안에 있고, 영적에 속한 자들은 인애 안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이런 가르침들이 왜 여기서 이렇게 설명돼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영적인 속한 자는 혼인에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잖아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 아담과 노아가 구분돼서 노아가 표정하는 이들은 아담이 가리킨 혼인에 안에 있을 수 없었단 말이에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어가 좀 바뀌어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온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11절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전자 이 가운데 있어야 할 천적 영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있는 자들에 대한 레고라고 하는 교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만약에 단어가 빠졌어요. 만약에 그의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로 장가드는 자는, 아내를 버린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그의 아내를 버리다. 떠나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그 아내를 버린다. 남편이 아내를 버린다. 그런 말이 아니면 아내와 남자가 하나 아닌 것들을 떠났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 아닌 교회에서 떠났다 이런 말이겠죠. 만약에 앞서 설명한 이 같은 천적 영적인 교환이 있지 못하고 상호이나 인해 안에 있는 이 같은 교환이 있지 못하고 여기서 떠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이에요. 우리 여기가 천적 영적인 교환이 있죠. 자, 이들은 모두가 다 중생한 상태란다면 어디 있다? 천적 영적인 상호이나 인해 안에 있겠네요. 상호이나 인해라는 말은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섬기는 행위 안에는 기쁨이나 즐거움에서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상호에 있다는 말은 저가 나를, 나가 저가 그 인해 안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인해라는 말은 그 사람은 그 가운데 설령 있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 가운데 있는 상태. 이것을 인해 안에 있다 이런 말의 뜻이란 말이에요. 혼인에는 부부간의 사랑, 한 몸 안에 있는 지금 사랑이라니까. 인해는 제가 형제간의 사랑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구분하세요. 상호가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 것인지. 인해가 서로 상호 안에 중생한 인해 안에 있다 이런 자들은 서로 상호적인 그 인해라는 사랑 안에 있다 이런 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인해라는 말은 그 상호 안에는 있지 못하나 그 사람이 그러하든 그러하지 않냐는 중생한 사람은 그 이웃을 섬기는 행위하는 기쁨과 즐거움의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같은 데가 여기서 그 아내라는 말의 뜻이에요. 여기서 떠나는 경우 떠나가지고 다른 데로 장가드는 자는 이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볼 때 이 천적 영적인 상호나 인해 안에 있지 못한 교회와 결합한다면 이런 뜻이겠죠. 자, 이 가운데에 주님에게서 온 상해나 인해 안에 있는 교회에 있는데 여기 가운데 있다가 나가버렸어. 나가가지고 다른 교회로 갔어. 쉽게 설명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가늠한 자가 됐겠네. 다 진리들이 이화되고 더럽혀진 상태가 되겠네요. 그 말을 아래서 설명했잖아. 그녀에게 간음을 행함이라. 본처란 말이 아니고 그녀에게 간음을 행함이라. 앞에 있는 이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어떻게 됐다고? 이화되고 더럽혀지는 모독 가운데에 있게 되리라.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네. 중생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 계도의 일치에서 일어나요. 이 같은 일들은. 내가 선 안에 있는 자들이 선에서 물러날 때는 선이 모독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진리에서 물러날 때는 진리 안에 더럽혀지는 결과를 가져오고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믿음 안에서 물러날 때는 믿음 안의 측면에서 이화되는 상태에 머무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왔다가 떠나는 건 굉장히 무서운 일이야. 그 가르침을 지금 우리에게 주신 내용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12절 보니까 또 만약에 그녀의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이런 뜻이겠다. 자, 반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천적 영적인 상호나 인해 안에 있어야 할 교회가 남편을 버렸다라는 말은 주님이 진리에서 비롯된 천적 영적인 지혜나 총명에서 분리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별로 어려운 말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곰곰이 살펴보시면 잘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라. 다른 데로 시집간다라는 말은 천적 영적인 교회 안에 있지 못하고 여기서 떠나면 이런 뜻이겠죠. 다른 말로 설명하면 주님의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천적 영적인 지혜나 총명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다른 것과 결합된 교회 안에 있게 된다면 이란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또 어떻게 됐다고? 교회에 속한 진리들이 모두 이화되고 더럽혀지는 모독이 있게 된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이 가르침들이 마태복음서 5장, 마태복음서 19장에도 똑같이 언급돼서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음행이라는 말이 언급돼서 나와요. 포르네이아란 말이에요. 포르네이아. 음행이란 말은 음녀란 뜻이에요. 다른 말로 포르네, 창녀란 뜻을 담고 있는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선이 모독된 상태. 선이 모독되어서 동시에 진리가 간음된 상태로 빠진다. 그 같은 이유에서 마태복음 5장 32절에서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렇죠? 이로 그로 간음하며 모익하고, 간음한다는 말이 모익하오라는 단어예요. 모익하오는 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서술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음행은 선에 대해서 서술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합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12절대로 자세히 설명돼서 나오는데 오늘 공부한 내용과 똑같은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5절에 읽고는 말씀이 뜻이에요. 마지막에 뭐가 언급돼서 나왔냐 그랬더니 어머니 태로부터 이 같은 가르침들에 대하여, 이 혼과 혼인에 속한 이 가르침들에 대하여 어머니로부터 태로부터 고자된 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더라, 이렇게 설명해서 나왔는데, 태로부터 고자된 자다라는 말의 뜻은 마음이 순수해가지고 마음이 주님의 어떤 사랑 안에 있어서 아까운 것들을 원하지 않아 라고 하는 출생에서부터 천적인 사람에 대한 내용이에요. 출생에서부터 천적인 사람에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내용. 사람이 만든 고자라는 말의 뜻은 진리에서 비롯된 출생에서부터 영적인 사람의 성품을 지니고 있는 자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고자된다라는 것은 자연적인 진리에서 비롯된 이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가르침을 그들이 이해하고 깨달을 것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무슨 말 아셨죠? 자,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해주십시오. 하늘에서 승리하는 저희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 하는 대로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여서 고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